그 어떤 시간에 찬양보다도 오늘 성가대가 가장 호소력 있는 그런 찬양을 드려주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매주 봐도 이렇게 좋아요. 시작. 매주 봐도 이렇게 좋은, 왜 좋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접하고 배웁니다. 저는 이 4주 동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4주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2026년 우리 교회가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 전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지기를 원하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지내시며 여러 지역을 이렇게 도시죠. 그러다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신 겁니다.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한 여인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기대하지 않고 갔던 사마리아 땅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은 동네 밖에 있는 그 우물에 이렇게 있지만 실상 그 우물은 좀 깊습니다. 깊기 때문에 대개는 물 들어오는 사람이 이게 끊을면 그 두레박을 들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을 이렇게 떠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낮에 한 여인이 뚜벅뚜벅 오는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직설적으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으셨는데, 간접적으로는 이야기했지만, 근데 그 여자 앞에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확 드러내요. 확 드러냈다는 이야기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 뭔가를 알았고, 그 매력의 관계성을 붙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뜻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오면 알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다라고 해서 확신을 이렇게 심어주게 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은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그러한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야기를 쏟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서로 깊이와 공감이 되어지는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 대화는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문서답을 하듯이 저런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즉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겉돌게 되면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내 말은 그게 아니고 하다가 끝나고 집에 오면 부룩부룩 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고갈되는 상황을 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수준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이 제자들은 얘들은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기구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야. 꼬일 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이 좀 꼬여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왜 유대인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않았거든요. 뭐 그런 역사적 배경은 집에 가서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겼습니다. 개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이 말을 불러서 부르니까 당연히 왜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무시해놓고 우리한테 와서 물 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주는 물은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는 자가 물길로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줘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네가 남편이 5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축전으로 잘못 보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결혼식에 외국가 있는데 이게 요한 1서 몇 장인데 요한 복음 이거를 일자를 빼가지고 목사님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가 남편이 있지만 네가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수술 불가의 상태가 발생했던 에피소드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한테 웃으라고 이야기하면 웃고 보자 시장. 그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렇게 해서 말을 타고 나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업어치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되느냐면은 제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 남편은 왜 남편이 5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데 삶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크고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다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크고 뭐가 맞냐 이거예요. 그런 궁금증 속에서 내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그가 와야 된다는 걸 알고 적어도 이승조 수준이 되는 사람이요.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의 근원적인 질문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사마리아 땅에 살지만은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났으니 궁금증이 폭발하는데 가장 예수님 오셔서 한 근원적인 이야기를 툭 하고 그 입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예배를 어디다 드려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헌장 같은 이야기를 이곳에서 베드로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 앞에서 하십니다. 자, 이 여자가 지금 말하는 예배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제사를 지냈는데 예루살렘 지역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못 오게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산에다가 제사를 지낸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예배드리는 걸 못 받게 제사 지내는 걸 못하게 하느냐. 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직관적으로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올 시대를 사마리아 여자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게 좀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잖아요. 그 사람들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려요? 드리는 거 봤어요? 그분들의 예배는 제사예요.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비둘기를 잡아서 태워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2000년 넘게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2000년 넘게 못 드리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예배를 못 드려요. 왜 못 드리냐면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들의 해당에 모이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묻는 예배를 어디다 드려야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이 산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통곡의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사 드릴게 해주세요. 그러고 지금 성전을 회복해달라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있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돼요? 이 사람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헐어버렸거든요.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예수님 헐으라고 명령했잖아요. 역사를 향해 명령하니까 역사가 로마가 와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성전의 돌을 다 헐어버립니다. 로마 병사들이요, 돌 하나까지 다 진짜 뒤집어요. 왜 그러냐면 돌 석축을 쌀 때 그 돌과 돌 사이에 이 쇠붙이를 기둥 구멍에다 이어가지고 서로 맞물리게 하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소문이 돌았는데, 어떻게 소문이 돌았냐면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니까 금덩어리를 이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금 찾으려고 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그냥 허튼 게 하나도 없어. 다 뒤집어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버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국가도 있고 돈도 있고 뭐 파워도 있는데, 그러면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성전은 딱 하나만 있는 겁니다. 두 개를 지을 수 없어요. 가다가 제2성전 제3장 말짱 거짓말입니다. 성전은 전 세계 예루살렘에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유대의 법을 따르면. 근데 그 성전을 지울 수가 없네. 지울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제사를 못 지내. 제사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데가 없어가 못 지내고 있는 상황이 유대교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거냐면, 제사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이걸 바꾼다는 의도를 명백하게 하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배가 지금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떡을 떼며 함께 나누는 이 예배가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예배이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드려야 될 예배가 이 예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려요. 성전을 헐어버리니까 구약의 제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전의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다른 곳에 못 지어요. 예루살렘 그곳만 지어야 되니까 그곳에서 성전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셨을까요? 성전에 가서 어릴 때 예수님은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럼 성전 두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법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가져오는 것도 많고 레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 성전을 하는 이유가 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는 이 오늘의 우리에게 준 예배를 주시려고 성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죠. 자, 우리가 구약의 법대로 우리가 제사법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성전에 제사를 지내야 돼, 그게 우리의 예배라고 하셨다 그러고 쳐봅시다. 예루살렘 성전에 몇 명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순번은 언제쯤 올까요?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은 몇 번 갈 수 있을까요? 그곳에 가서도 순번이 얼마나 되고 평생을 기다려도 여러분 순수가 안 올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어떻게 돼요? 예배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봉황의 생각을 참새는 몰라요. 예수님은 이 제사로 가지고 정화, 사람의 변화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홀드시켜서 잡아버리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예배가 되어질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3일 죽으시고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한다지만 사실 해당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신약에 와서 정리가 끝나버려요. 고린도서 3장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그 예루살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지명이 거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성전이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양을 많이 키운 사람은요, 죄죠? 그리고 양 한 마리 데려가 가지고 양을 잡아요. 이 양이 접니다 하고 죽여 주시옵소서. 지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죽여. 한 마리 죽이고 두 마리 죽이고 매년 죽이고 자주 죽이고, 그리고 가가지고 하던 짓거리 그대로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던 짓 그대로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전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변화된다. 이스라엘 땅도 변화가 안 되는데 세계를 변화시키겠다? 하나님이 그런 무모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네가 성전이야. 네가 성전이잖아. 너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이 네가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게 하면 되겠니?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성전의 개념을 바꾸셔요.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럼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지금 예수님 몸이 성전이면 뭐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드디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이제 아는 교회가 나왔어. 근데 그 교회를 예수님은 성전이라 그러는 겁니다. 물리적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모인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들이 모여 하나의 성전을 이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여러분이 입으로 읽고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형의 에클레시아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베드로 그 이름 위에 세우겠다 얘기했잖아요. 여기 뭐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너희들이 서 있다. 예루살렘 터, 그 터로 고집하고 있는 유대 교회는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몸이 성전이고 그 몸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서 있는 그게 성전이라고 말씀해 해놨잖아요. 여러분, 개신교의 성전은 몇 개입니까? 인광교회, hen덕 중앙교회, 뭐 이런 교회, 뭔 저 교회, 여러 이름이 있어도요, 성전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개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한 몸의 교회인 성전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고 함께 이 시대 속에 공동의 예배를 드린 거, 그걸 공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공교회라는 건 A교회, B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전체의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공교회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 공교회가 뭐냐면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갑자기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를 어디다 드립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전혀 사마리아에서 기대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들 누구도 예배를 어디다가 드려야 되느냐고 묻는 제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오늘 우리가 전 세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제자들은 그림 속에 머릿속에 넣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계획,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배 시대를 주려고 하셨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과 충돌하고 거기에 부딪히고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으니 이 유대인들이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죽여야 될 놈이라고 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야, 성전 그거 잘 보존하고 지켜봐라. 그 다음에 제사 드리면 좋지 뭐. 저는 고기 굽는 거 좋아하니까 뭐 또 여러분 옛날 제사법으로 가면요, 오늘날 목사들은 그 제사장이고 뭐 제의잖아요. 여러분 11주가 아니고 다 내 겁니다. 다 레인들을 위해서 돼 있는 거거든요. 헌금위원이 헌금 제도부가 뭐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고 뭐 사역자들 쫙 널리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사의 고유 기능이 뭐냐면요, 우리 죄를 제사장 앞으로 나가서 범제단에서 태우고 속량을 받는 거예요. 속죄를 받는 거예요. 속죄를 받아야 우리가 깨끗하고 생명 있게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그 제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벌을 받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고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전과 제사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땅에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한 예배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문화의 옷을 입으며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오늘 우리의 예배 행태가 되어지고 또 앞으로 예배 행태가 더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의 고유한 기능, 예수님께서 무리하게 제사를 폐하고 무리하게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와 같은 부딪힘 속에서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예배라면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예배의 가치를 가지고 이 예배에 임하느냐라는 부분에 대답을 해야 할 겁니다. 적어도 남편 5을 거쳤던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해 묻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자기 삶이 그렇게 방황하는 것은 절대적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건데 어디다가 예배를 해야 되는지 묻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예배를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당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드릴 예배 교회 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살다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일 심각한 상황인데 예배를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피하거나 예배를 신앙생활 하지만 뭡니까? 내가 선택적 예배를 드려. 나는 주일 한 번만 예배를 드릴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것이 내게 최선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만 소리만 들으면 성경을 챙기고 다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왜? 그분은 예배가 좋아요. 왜 예배가 좋을까요? 삶의 중심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뭘 하든지 간에 예배를 피할 궁리를 하들 마세요. 항상 예배가 앞서는 성교회, 예배가 앞서는 구역, 예배가 앞서는 모임, 가정 예배, 성교회 예배, 부영 예배,
예배를 항상 앞세워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늘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복 줄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깨닫게 할 자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 늘 삶을 반석 위에 세워 인도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여자가 예배를 찾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묻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룰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바로 이 성전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오순절 마가기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부터 교회가 출발되게 되는 건데 성령이 오셔야 예배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고 예배 중심이고 교회에서 다른 거 다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다 하는 것이고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거 다 한다 해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사든 예배든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조 속에 그런 것들이 드러지게 될 때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제사를 폐하고 그 모든 걸 하시가지고 우리한테 이걸 주고 싶었다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걸 받으셔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믿었다면 내 삶의 중심에 예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와서 눈을 감고 단체로 아멘, 아멘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고개를 들고 여러분이 졸더라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뭔 말이야? 뭔 말이야? 그냥 아멘, 아멘 하면 제가 시력이 나빠가지고 보면은 은혜 받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10대 때 탁 동공이 열려가 눈이 열려가지고 예배에 내가 집중을 하잖아요. 보약도 어릴 때 먹어야 돼. 그럼 그때 때 이렇게 말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크면은 전혀 때깔이 나는 삶을 삽니다. 왜 그러냐면 삶의 중심이 예배이기 때문에. 영철이 이야기 내가 해줬잖아요. 영철이는 초등학교 때 왜 어른 예배를 꼭 들어왔어. 주일학교만 드려도 되는데 꼭 들어오고 영철이는 아버지 장로님이 바빠서 축도전에 나가는 게 편하잖아요. 축도전에 나가려고 했는데 손을 붙들어 앉혔어. 아버지 축도 받고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애가 그렇게 붙더니 그리고 끝나고 날 때 축도를 안 받고 가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큰 영철이는 국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저보다 3살, 우리 동생하고 4살 어린데 제가 봤어요.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예배 때를 통해 회복될 거고 저주의 고리가 있으면 예배 시간에 다 청산될 거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건강할 것이며 풍성할 것이며 형통할 것이며 만나는 사람도 다 복의 통로들을 만날 것이며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겠어요. 근데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과 왜 목사님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 전화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왜 못 드렸냐 그러고 막 예배 오라고 할까요? 1번 목사가
교인 많이 키워가지고 난 몇몇 교회 목사다 어깨에 뽕 엮고 싶었어. 2번 원래 직업이니까 그렇게 그냥 하는 거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여기 서가지고요 높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 스티치 확 발랐으면 좋겠어요. 무늬에 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안 온 사람이 이렇게 있어. 그렇게 했는데 저쪽에 로비의 문이 열리는 게 보여요. 그러면 누가 왔나 하고 그 순간에도 그 생각을 해. 이게 목사가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왜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많이 모여야 하나님이 뿌듯하고 좋으니까 뭐 뿌듯하고 좋겠죠. 근데요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뭐 코리안 발음으로 해보면 서비스 예배가 서비스예요. 왜 서비스입니까? 예배 때 우리가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와서 청소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돼. 틀렸습니다. 예배학을 배워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서비스하는 거예요. 여기 누군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명의를 만나 의사에게 수술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수술 비용이 한 2천만 원 나올 거예요. 그럼 의사가 나한테 수술을 받아 감사하고 치료비를 2천만 원 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사 본 적 있어요? 돈은 내가 내고 근데 환자가 어떡합니까? 돈 다 갖다 주고 어떡합니까? 선생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서비스한 거예요? 의사한테 보죠. 내가 당신한테 돈 주고 내가 당신한테 시간을 내고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와가지고 진료를 받았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서비스했다고 하면 의사가 이놈 환자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그럼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 나 아니면 죽는 거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명의들 만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달, 2달 줄 서야 되는데 기다리다 죽는 사람 많아요. 내가 너 만난 건 은혜야. 그리고 어떡합니까? 반말하며 큰 소리 치며 다음부터 잘 조심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돈 다 받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고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주셨어요.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게 그 구체적 행위가 일어나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려야 인생이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와 내가 드려주는 척 참석하는 척 봐주는 척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이 여기 백날을 앉아있어도 예배드려서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 예배라고 규정한 적이 없어요. 뭘 엄청난 헌금을 했다도 당신이 뭘 한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서비스 앞에 갚을 길 은혜로 없는 것으로 감사를 함을 나타내는 게 예배인 겁니다. 구약의 제사든 신약의 이 예배든 그런 태도는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면 그 예배를 통하여 생사화복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서비스를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일찍 와. 그리고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여기서 말입니다. 누가 그냥 서비스를 베풀어 가지고 덤으로 뭘 다 준다고 하면 그거 조금 꼴랑 받으려고 새벽부터 가서 줄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고 있나요? 혹시 예배를 묻는 자, 찾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피하는 자이지 않냐?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은 엄청 실있게 받고 싶어 한다. 율배반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전을 막아버리고 이 예배를 우리에게 예배 시대를 열어주셔가지고 그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무리수를 떠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이 여자가 세상에 예배를 어디에 드리냐고 물었다.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났어. 예수님 심장이 뜨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흥분해가지고 너는 내 말을 믿어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이 여인이 쏙 돌아서면 이러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 가지고 안 돼.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게 해주실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야, 내가 그리스도야, 나한테 내 말을 믿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수님이 이 보상을 합니다. 어디서 하느냐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행전 지상 최후 명령을 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건너가요. 그 뒤에 다른 지역도 있거든요. 왜 사마리아를 이렇게 놓고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눈 닦고 찾아봤는데 당신이 열어가고자 하는 예배에 폭발적 역사를 일으킬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제사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냐 우리나라에 병자호란 때 여자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또 우리 저 일제 시대 때 정신대로 끌려간 이 여자들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명이 붙어요. 무슨 여자라고 그러고 또 그냥 뭐 그러면서 우리한테 핍박을 받죠. 그런데 유대는 반대로 된 게 바벨론 포로 70년을 가는 동안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명문가들과 똑똑한 자녀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데려 이주를 시키고 여기는 누구냐면 저쪽 동네 똑똑한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살게 했어. 남은 사람들은 정말 민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민초 같은 사람이 살았는데 와가지고 70년 동안 간 사람들이 안 돌아오니까 여기서 어떻게 온 사람끼리 서로 결혼하고 살면서 그냥 세계화를 이룬 겁니다. 보편화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 작것들 너희들이 감히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 후손들 이런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해가지고 사마리아 개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도 안 섞는 상태가 돼버리고 교회 못 오게 하고 성전 못 오게 하고 제사 못 지내게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해서 그 역사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를 미안하다 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해서 취급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와 성전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어머니 생기시기도 했지만은 이들이야말로 이미 국제화가 돼버린 거예요. 즉 유대라고 하는 그 민족 공동체에 그게 묶여 있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볼 때는 사마리아가 불쌍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능성으로 보였던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 뭐냐면 이 새로운 교회와 예배를 폭발적으로 가지고 나갈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꼭 끼워 넣어라. 그리고 그 계획은 적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뻗어나가기 시작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길이 교회 시대를 통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AI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정리를 잘 해줄 거예요. 저는 믿는 구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이번이라고 뭐 피가 섞여서 뭐가 시켰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전혀 유대적 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총과 그 은혜를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잘 누릴 수 있는 시험 케이스와 그리고 그 가능성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빼지 마라. 그리고 그와 같은 역사는 초대교회의 큰 기류가 되어서 교회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전 3주 동안 또 떠들 거니까 오늘 다 하려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우리 한 가지는 좀 다짐하고 갑시다.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거 아시죠? 아멘을 이렇게 떨떠름하게 하시면 숙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뭐 어차피 할 사람하고 안 할 사람 알겠지만 괜찮아요. 복 받을 사람 복 받고 안 받을 사람 안 받으니까.
저는 감동으로 말했을 뿐이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다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만 그렇게 예배를 다 드려도요, 입술에 향기가 날 것이며 오랫동안 영적 게으름에 잡혀가지고 마귀에게 노닥거리 되던 신세가 이제 마귀를 진노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봐드릴게요. 새벽 예배는 밴드로 드리는 거 용납해 드릴게요. 그러나 나머지 예배는 현장 예배를 한번 일주일만이라도 드려보자. 제가 이거 안 해본 거 하겠습니까? 저도 세상에 떡 살아가던 시절에, 저 서울에 가서 한 교회에서 그냥 결혼하고 애도 다 있는데 그거 가지고 2주 동안 있는 동안에 돌았으면 예배 그렇게 한 2주를 지내니까요, 입에서 향기가 나고 듣는 게 말씀이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말씀이고 영혼의 정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지속적 예배를 할 일을 거들랑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할 일이 있어도 이 한 주만큼은 지속적 예배로 도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불가능하냐, 죽기보다는 낫지 않냐, 시작. 병원에다가 수천만 원 싸두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거 몽땅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근원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이 예배를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들어가 세우셨겠어요. 이 사람한테 새끼수랑 걸고 나도 할 테니 당신도 해보시오, 시작. 아예 손가락 자체를 걸지 않는 거, 손가락이 막 한 주만큼이라도 인간교회가 모든 예배를 성리해 봅시다. 이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한번 걸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를 10년 믿었는데 전혀 내가 안 가본 예배가 있어. 전혀 내가 발을 들어버리지 않은 예배가 있어. 그러면 이거 식구야? 아니요. 손님이지. 근데 예배 속으로 들어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다 영상으로 나갑니다. 영상으로 나가서 내가 그 예배를 드렸다면 그 밑에다가 아멘을 남겼어요. 아멘하면 이름이 딱 뜹니다. 그래갖고 구역 단위로 제가 돈은 많이 없지만 커피 티켓 쏠 테니까 제발, 제가 왜 예배에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생활과 환경이 복될 것이며 풍성할 것이며 제가 신방할 일이 없을 것이며 좋은 일 있으면 저한테 밥 사줄 것이며 목회가 편한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들 목 빼고 예배 오나 안 오나 보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면요, 목사는 머리 아파요. 왜? 센 사람들 다 나타나거든. 밥 저렇게 못 먹어요 우리끼리. 국수 먹고 말아야지. 국수도 어려울걸. 지금이 딱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 뺏겨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말입니다, 예배는 여기들은 저기들은 예배의 생명 건 사람이 자꾸 일어나야 돼.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면 삶의 변화와 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강현이가 눈을 안 떴기 때문에 1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눈을 다 떴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게 하고 4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세우리라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중심에 예배가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이 한 주를 성리할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